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거 읽을 때 목소리 작으면 다시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함께 세 절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접한 것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을 접하면서 이 본문을 풀어가다 보니 이 본문은 고난당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야고보가 기록하여 쓰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고난하면 고난이 없는 자가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많은 고난 헤쳐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이죠. 그러니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안 낯익은 존재가 아니라 익숙한 단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서 본문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멘 하고 힘있게 여러 명이 대답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 믿으시지요? 아멘, 아멘. 잘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일은 아마도 확실하게 일어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는 아마 여기저기에 일어났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아마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그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수반되어야 될 첫 번째가 뭐였냐?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경우 잘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를 자주 경험하거든요. 그러니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치유하셨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셨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고난과 함께 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삶에 고난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은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논리가 맞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자, 이제 너희에게 핍박과 고난이 따를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새가족들 오면은 새가족들한테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시니까 핍박과 고난이 여러분을 쫓아다닐 겁니다 하면은 아마 바로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핍박과 고난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믿음의 핍박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게 다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고난의 문제죠.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마음을 쏟아서 정성을 다하고 애쓰고 달려가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고난 속에서 완전히 잠식당에 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괜찮다고 착각을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풀어가면서 고난의 권면을 하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을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전환하는 한 방법이다. 참 옳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나에게 와닿고 마음에 박혀요. 근데 그건 이제 추상적인 지식이에요. 이게 내 삶으로 옮겨질 때, 즉 고난을 수반하여 내 삶으로 옮겨질 때 그 말씀은 진리가 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 이거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고난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고난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고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은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받는 그 고난을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고난의 종류부터 얘기해보고 오늘 본문은 어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고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고난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고난 당하는 것, 예수 믿어서 경찰서에 끌려가고 예수 믿어서 핍박당하고 예수 믿어서 손해보고 그런 고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불행이지요. 이건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이게 내 삶에 일어날까 할 때 그런 일들, 일반적인 고난이지요.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죄값이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고난이죠.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든 세상 앞에든 법정 앞에든 어디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인생 가운데서 그것은 고난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왜 이 일은 내게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난들을 총칭하여서 오늘 본문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과 관련된 거 아닐까? 믿음 안에서 고난 당하는 것만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안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배경을 잘 살펴보면요, 부자여서 가난한 자여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 인생의 모든 고난을 총칭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은 우리 인생의 전반에 흐르는 고난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과 관련된 고난만 얘기한다면 우리의 일반적인 고난은 믿음하고 상관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고난이 왜 내게 왔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했어요. 정기검진도 매년마다 받았습니다. 늘 강건했는데 어떤 날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그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완전 블랙아웃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사고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고난 앞에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일어났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이 고난 앞에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면 그 사고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일까? 아니면 내가 혹시 잘못해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까지 가요. 이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때, 고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잠식되어 가는 것이죠.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앞에 고난만 바라보고 고난 앞에 내 생각과 지식으로 이걸 풀어내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고난에게 잠식되어 버립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일어나지를 못하게 만드는 고난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고난은 아까 전에 팀 켈러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난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다, 여러분을 넘어뜨릴 만한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 고난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행해야 되는 것, 그것은 뭐냐? 고개 드는 겁니다. 핸드폰 보시던 분이 갑자기 고개를 탁 들고 저를 보시는데, 그 고개 드는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어깨가 늘어집니다. 몸의 반응이 나타나요. 고개가 숙여지고요, 땅을 바라봅니다. 왜요? 내 마음이 꺾였으니까요. 마음이 꺾이면 몸도 반응을 하는데요, 결국은 고개를 숙이게 돼요. 그리고 땅을 쳐다봅니다. 내 마음이 꺾이니까 몸도 반응하고 내 모든 것이 땅 아래 것만 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고개 드는 겁니다. 앞을 보려고 고개 드는 게 아니라 저기 위를 보려고 고개를 들라는 겁니다. 안스로포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것을 찢어서, 사람이란 단어인데요, 그 찢어서 보면 하늘로부터 임한 존재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늘을 향해야 되는 존재라는 의미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고개 숙일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더 위를 봐서 하나님을 향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었냐면 야고보는 2절에서 이렇게 풀고 있거든요. 2절 잠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표현이 바로 고개를 들다는 겁니다. 저기 저 표현만 보고 있으면 아니 시험을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기뻐하라 할 때는 감정적인 접근으로 여러분 그냥 기뻐하면 됩니다 개념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해라. 왜?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개념이죠. 그러니 고개 들라는 겁니다. 고개 들라는 거. 우리가 고개 숙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잠식당하는 겁니다, 고난에. 그러나 고개를 들 때 보이는 분이 계시는 것이,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을 멀리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 혹시 기도하러 나와보신 적 있습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고난 당하면 누구라도 기도 자리 찾습니다. 집에서 어떤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한 번씩 기도하는데요, 큰 고난이 있었을 때, 제 얘기는 아니지만 큰 고난이 있었을 때 어떤 청년이 교회를 찾아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곳에서 기도합니다. 일어서서 기도하는데 힘이 안 나요. 주저앉아서 고개 숙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딱 하나를 했을 때 큰 힘을 얻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한 이 고난만 생각하면 나는 도무지 힘을 못 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왔으니, 내가 주님 만나러 왔으니 그래도 나 찬양해야겠습니다. 손 들고 고개 들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게 하시니 고난은 둘째치고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고개를 들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고개를 들어야 하는 이유. 마틴 루터는요, 3가지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통 창구니까요. 두 번째는요, 뭘까요? 성경 공부입니다. 여기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아카데미 들어오시는 분들도 제가 보이시는데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간다?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여 그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대한 그리스도인, 위대해지고 싶진 않으십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하는 3번째 온전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3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됐던 이유가 내가 이 고난 앞에 잠식되지 않기 위한 것이죠. 내가 이 고난을 바라볼 때 고난 앞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기 위해 조금 더 고개 들어 그 너머를 보면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니 이 고난 주님보다 크지 않구나.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고통보다도 주님이 더 크시구나. 그러면 되는구나. 주님 그 크심을 보면 나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더 크시거든요.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거든요. 아니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이 확정이 되었어요. 생명이 꺼져가는 것이 확정된 분들이 보통 호스피스나 이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시한부죠. 그들 중에서도 손을 들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지요. 아침에 일어나 주를 높이며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어떻게 시한부 인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목숨이 꺼져가도 이 큰 일보다도 더 크신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어떤 고난도 우리 주님을 넘어설 수 있는 고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알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고난 앞에 고개 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고개를 드는 것이라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제가 물어보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고개 드는 거, 고난 앞에 고개 드는 게 첫 번째면, 두 번째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개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마 다 똑같은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걸로 제가 거의 알고 있는데요. 그 자리, 내 자리, 주일날 저기 내 자리, 그 자리 지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맨날 금요일 오는 내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 우리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게 어떤 뜻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5절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2절에서 4절까지는요 고난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인내하라고 해요. 근데 갑자기 5절에서는 지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 부족하면 지혜 구하세요. 완전 딴 얘기입니다. 야고보서는요 단락별로 끊어가면 전부 다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부자 얘기합니다. 부자 가난한 자 얘기하고요. 좀 있으면 또 딴 얘기합니다. 다 따로 떨어져 있는 얘기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상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5절에서 갑자기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무슨 말이냐, 무슨 지혜를 말하고 있느냐. 5절에 부족하거든 단어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4절로 가보십시오. 4절에 마지막에 부족하지 않게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문장이 있죠. 4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 부족함과 5절의 부족함은 야고보가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인내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해라. 왜? 너희가 이 일로 인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서 끝까지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부족함 나왔죠? 근데 5절에서 만약에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기서 그 부족한 건 그 앞에 4절의 부족함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내할 때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한다라는 뜻의 그 부족함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고개 드는 거지 않습니까? 고개 안 들면 뭐가 보일까요? 땅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고난이 보이겠죠? 무슨 소리냐?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사에서 그 부족함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그 상태가 부족함이라는 것이죠. 4절 말미에 부족함이 바로 그런 뜻이고,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즉 다시 말하면 내 이 고난 앞에, 내 인생 앞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 후자가 바로 지혜입니다. 야고보서에서 5절에 나오는 지혜가 뭐냐면, 너희에게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할 때 그 지혜가 뭐냐면, 우리 고개가 떨어져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또 땅 보고 괴로워할 때 그게 부족한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충분하게 채워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5절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에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잠깐 은혜 받아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깨닫고 느끼고 하죠. 괜찮습니다. 은혜 받아서 괜찮은데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끝나버린 아픔 있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있지 않습니까?
회복될 수 없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려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과 상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이걸 견뎌냅니까? 그러니 4절에서 5절에서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개 들고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고개가 떨어져요. 때때로 떨어집니다. 살다 보면 주님 보다가 세상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부족할 때, 고개가 떨어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할 때, 고개가 떨어져서 주님보다 나를 의지하고 나의 명철을 주장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판단이 서는 그때, 부족한 상태, 그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건데, 그 지혜가 뭐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고난의 해결과 열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진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지혜의 정의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의 정의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 고난 앞에 우리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련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련이 정말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겁니까? 내게 일어났다는 거? 이 시련 앞에 하나님 나한테 뭐 하십니까? 저는 이 시련 앞에, 고난 앞에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난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솔로몬의 잠언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인데 들으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자기 자신의 이성과 자기의 판단이 옳아서 자기가 가지는 물음표가 이건 합당한 물음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앞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제가 읽어드렸는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 악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결론. 악에서 떠나라. 절대로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 해석하려고 달려들면서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 고난을 대하면 결국은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옳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이 고난 앞에 여호와만이 오르시고 여호와만 신뢰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시련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런 답은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까 전에 세 가지 질문 기억나십니까? 그 세 가지의 답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답은 얻을 수 있어요. 보십시오. 왜 시련이, 고난이 내게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그걸 해석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이 시련 앞에, 이 시련조차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 이 시련이 사단에게 속했고 고난이 사단으로부터 임한다면 그건 우리는 정말로 두렵고 겁나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면 이 시련의 결국은 멸망과 파멸이 아니라 회복과 일으켜 세우시는 것으로 선한 결론으로 난다라는 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입니다. 과연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당하고 있는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진리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고난 앞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고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고난이에요. 그러니 이 고난 앞에 나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의미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고난 앞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 의지하는 거, 주님 바라보는 거, 고개 드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세상에 무엇을 붙들어 이걸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 앞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드는 것과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때로는 기약 없는 시련 앞에서 여러분하고 마음을 좀 나눠야 될 것이 있는데요, 6절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드는 것과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절 말씀 성경책 보시고 계실 텐데요, 6절 말씀의 앞에 한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라면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서 저는 고난을 당했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물음표는 떠오르게 되어 있고요, 그 물음표는 확대되면 의심이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랍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이 의심이 우리가 이해한 그대로의 의심일까요? 의심하면 안 돼, 불경한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 불경이야. 아니요, 사람이라면 그런 감정이 떠오르고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하니까요. 왜 우리 속에 다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는 비신앙적인 거니까 계속 감출 뿐이지 다 그런 생각합니다. 고난 앞에요. 그럼 의심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믿음의 대명사인 사람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나올 것 같아요. 입모양은 다 움직이셨거든요.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봅시다. 아브라함은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창세기 17장에 찾아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보면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우리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봅시다. 우리 중에 지금 내가 가장 큰 시련 중에 있다고 여기는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그 시련이 내게 있다, 내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오늘 단에 올라오셔서 내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같이 이렇게 정말 힘드시겠다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오늘 교회를 떠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문을 가지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제외하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고난을 제외하고 지금껏 인간이 직면했던 가장 혹독한 시련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장면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혹시 묵상해 보셨습니까? 대단하다, 아브라함, 자녀까지 바치네, 박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정한 한 산, 거기로 가서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삭은 그가 매우 아끼는 독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자녀 중에 그 자녀가 이삭이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땅의 모든 족속으로 그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한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오늘 조금만 더 묵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금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내게 하신 겁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나한테 바쳐라가 아니라요, 나한테 제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에게 각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불을 피워서 거기 위에 올려야 돼요.
이걸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고난이 있다면 저는 아브라함이 인생 일대의 가장 큰 고난이 바로 이런 장면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만약에요, 왜 내게 시련을 주시는가라고 이유를 제기하거나 적어도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만한 사람을 정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일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심지어 재물뿐만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으니까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망설임도 없이 원망도 없이 차분하게 신속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떠납니다. 모리아 땅으로 갔고 한 산 지정한 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에 아들을 올립니다. 칼을 들어 실제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됐다. 스톱, 멈춰라.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할 때 칼을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끌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심장이 찢어지면서도 그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두고 바울이 히브리서나 다른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고 너무 좋은 평가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알고 그래서 칼을 들었다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이 자리 지키면 되는 것인데요. 이 자리를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신다면 첫 번째가 고개 드는 것이라면 두 번째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말씀이 안내하는 자리, 그 자리만이라도 제발 지켜주십시오. 그 고난이 아무리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만 지키신다면 해석되지 않는 것이 때가 되면 주님의 은혜로 다 풀어질 겁니다. 내 생각과 나의 의문, 물음표가 높게 성벽이 되었어도 어느 순간 주의 말씀이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나이다라고 오히려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포함합니다. 이 고난 앞에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고개를 들어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말아서 끝까지 지켜서 이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